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정말 지난 우리가 이사야서 4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43장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발을 너희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여선적 네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현실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나는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내 것이라고 택정하신 사람이라는 것 잊어서는 결단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 가운데를 지나도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내가 막아서 너를 타지 않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괜히 하신 말씀이십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날 때, 또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를 지날 때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지나간 역사적 이야기고요. 우리는 어떨까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전히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던진 바벨론의 관원들은 다 죽었지만은 그들은 옷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지 않았습니까? 불 가운데 있어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3절 후반부에 보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서바와 구스와 애굽 같은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입에는 무엇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가? 7절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셨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던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준엄한 책망 소리가 들립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정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은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었던 또는 너희들이 정말 유혹당해서 미혹당해서 섬겼던 그 이방의 신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고 태초에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의 구원자가 되었다. 어느 신이 너희들에게 이 역사를 보였으며 이 역사를 행하였느냐? 한번 말해보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 초반부에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었고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쳐도 그들의 눈은 가로막혔고 그들의 귀가 가로막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1절에 보면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헛된 우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많이 따라가죠. 물질이 보이면 물질을 따라가고 권력이 보이면 권력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은 얼핏 보면 그게 참 잘 사는 것 같죠. 때로는 물질이 풍성해질 수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권력을 지향하다 보면 권력이 생길 수도 있겠죠. 또는 그가 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현혹하게 할 그런 우상의 최고 위에 서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가정한 것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혹 말씀드렸는지는 모르지만은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치고 그 인생이 평탄하거나 평범한 경우가 거의 없고, 그 가진 물질로 가지고 정말로 안정되고 잘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물질을 추구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평온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5년 권력, 대통령에 선출된 사람, 최고의 권력을 이 땅에서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력이 영원히 자기를 편안하고 자기를 존귀케 해줍니까? 다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열린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지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오늘 이 43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지불해 주셨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고 우리는 그저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너희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14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시기가 BC 700년경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죠? BC 700년에 망합니까? 아닙니다. 아직 한 140년 남았어요. BC 586년, 정확하게 114년 뒤에 망합니다. 그리고 114년 뒤에 망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해방이 되는 건 또 언제입니까? 그로부터 또 70년이죠. 그러니까 180년 정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실 것을 확신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6절부터 봅니다. 바다 가운데로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척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황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18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옛날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을 생각해보라.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럼 내가 그 능하신 자요 그 창조주 너희들의 구속자인데 앞으로 이 일을 이루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여쩌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시고는 19절부터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1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BC 538년에 멸망당하고 BC 537년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새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겠고, 또 영적으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 나라, 영원한 우리의 소망, 거기에 대한 새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새 일을 행한다.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고 들짐승 곧 실랑과 타자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가 나타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뭐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죠? 2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뭐 받기 원하신다? 찬송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예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린트물로 나누어준 이 찬양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죠? 우리 1647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함께 찬양하면,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입니다. 프린터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나서네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실랑과 타조도 나를 경영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 행한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함이다? 나를 위함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나를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늘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그러나 또 가슴 아프죠.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듯 준비하시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22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양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의 길과 사막의 물을 내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시원하게 마시게 하려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괴로워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2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사야서 1장에서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의 번제 제물에 질렸다. 너희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무엇이 없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그냥 일요일 되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다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다시 우리에게 비수로 와서 꽂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24절 이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러 온다면은 마음가짐, 행동가짐, 그 모든 것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놓쳐버리면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서 잠의 세계로, 엉뚱한 생각의 세계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지만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고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2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겠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애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잊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25절 말씀과 26절 말씀 사이에는 굉장한 또 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삶은 너희 시조로부터, 여기서 이스라엘의 시조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인 아마 야곱으로부터, 그 다음 너희 교사들, 너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 아마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배역하였고, 그 다음 성소의 어른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들과 종교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25절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하여서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불러라. 자,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늘 범죄하고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로,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삶을 통하여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끝까지 내 욕망과 또 내 편의를 위해서 죄를 고집하며 이 땅에 머무를 것인가?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다음 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 뵈야 할 것인가?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량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수고롭게 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괴롭게 하며 여전히 저희들은 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 놀라운 은혜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죄를 다 도말하고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찬송을 부르라. 주님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예배드리며 온전히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량없으신 은총으로 평안과 기쁨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참으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찬양이 늘 올려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찬양과 감사와 간구가 넘쳐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증정 원하시는 이 땅의 빛과 소금 된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풍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해 주시고 결코 흔들리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